오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극렬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1절과 4절만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평화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또 성령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보며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는 자, 하나 예수의 그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는 자,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가 가진 것이 혹여나 부족할지라도, 혹여나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안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비전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그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과 그 비전이 발견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모든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미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고 다시 용기 내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으로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눈을 가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 되신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며 따르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룩함은 갖고 살아도 그 거룩함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엔 가족의 달이라 이름하며 가족들 혹은 가까운 이웃과 지인을 생각하고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주님이 주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고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다시 오심이 성경 속에 나오는 먼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이루어져도 이상할 것 전혀 없는 사실이요 진리임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 성도들 곁에는 주님을 모르고 그날을 맞이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의 사랑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바울교회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바울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초대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들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할들을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선교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이후의 일들도 그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전도사님의 목회의 자양분이 되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을 늘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두 자녀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세대는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뒤에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마음을 다해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아산마을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입니다.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 나온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 가운데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산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길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연약한 모습들은 다 숨기워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권능만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다녀왔던 그 필리핀 팔라완 글로벌 하베스트 처치 봉헌시 영상을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우리 바탕화면에 보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좀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옮겨져요? 오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마우스를 세상 창조주 그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Welcome to our Korean church. Thank you so much. 우리가 감동을 감동을 Because then you are very deeply at the heart. Thank you so much. 내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you, Lord Harvest Church, and God's people forever. Amen.
주님께서 통치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짧은 영상에 사실 그 필리핀 팔라완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보시면 아마, 이게 사실 그 필리핀 분들의 어떤 이 영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상당히 뜨겁고, 특히나 이제 믿음의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양육이 되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팔라완 지역 가운데 지금 성결교회가 약 한 25개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자립한 상태로 그냥 건물을 매입했거나 땅을 사서 건축을 한 이 상태로 그 팔라완 지역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계획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제 은퇴가 약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팔라완 지역에 300개 교회를 세우라는 그 비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 허황된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땅을 부지를 매입하고 실제로 이번에 그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무슨 인가를 받았냐면 고등학교 운영할 수 있는 그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그 안에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부터 다음 학기부터 운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그 한국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한 그 기회이고 인생 가운데 기회이고, 그리고 필리핀 그 분들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이 한 곳에 와서 일을 잘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한국어를 상당히 그 습득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습득력하고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이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대기업들과 이제 MOU를 맺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그 고등학교가 이제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고등학교로 이제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억날 때에 그냥 우리 이 배성문 선교사님입니다. 기억날 때에 늘 기억해 주시고, 또 그 팔라완에 세워지고 있는 또 교회와 또 앞으로 또 세워져 갈 그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있어야 한국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주는 우리 또 교회들이 있어야 그곳에서 이 또 성교의 사역이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이 300개의 교회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벅차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서 늘 계속 기도하고 돕는 손길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되고 제자 삼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5월은 우리 장유지 주장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감사의 달이고 칭찬하는 달,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에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이제 그 교권, 이 스승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이 교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스승이 진짜 스승이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선생님의 역할이 우리 이 다음의 세대가 살아갈 그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는 이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승의 날을 지정하여서 이 교사들도 조금 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이, 또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이 존경심을 가지고 이 스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때가 이 스승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다녀온 그 팔라완에서 그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낸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분이 진짜 스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이제 현지인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신학교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정규 교육을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이 선교사님이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이 취임을 세우고 리더를 세워놓고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웠을 때에 거기에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기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특별하게 뭐 보고할 이유도 없고요. 그 이후부터는 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 선교사님이 이 진짜 스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모판이 되는 것이 바로 베델 신학교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근데 요즘에 좀 안타깝게도 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필리핀도요, 사실은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납니다. 그냥 너무 더우니까 뭐 에어컨 시설이 일반 이런 큰 건물은 잘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 시설들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냥 선풍기로 돌아가는데 선풍기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지역에서는 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은 삶인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큰 이 멍에를 내 어깨 위에 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신학을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이 교회에 나가서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은 꺼려한다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도 이제 첫 번째 대학원 졸업생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학원 졸업생들이 나와서 이 베델 신학교에서는 이 신학생들이 나와서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이제 목회자의 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이 헌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나가서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박봉이에요, 박봉. 그러니까 거의 이 생활비 간신히 쓸 수 있는 정도가 이 헌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게 돕고 이 필요한 물질과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찌 보면 각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탈무드에 유명한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그 노선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노선이에요.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선교사님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줄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직접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그 사역의 이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앞으로 이 교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어찌 보면 이 중간 이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신학교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왜 살아가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소명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 이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 찬양 있죠? 갑자기 여기서 음이 헷갈렸네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 길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 목적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반드시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기에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한번 이 스승의 모습과 제자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선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이 전교에 전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이 선교 여정 가운데 보고 왔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목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사된 입장으로서 취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일 수 있고요.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혹여나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고 양육하는 것, 즉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취해야 될 스승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이 믿음의 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소명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명이 다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는 것,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것, 아이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이 험난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부지런히 물을 주고 마치 식물을 심어 뿌리가 내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 심고 물을 준 것이 이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나무를 너무나도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고 물을 주고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어져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맡겨오신 그 소명에 맞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혹여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식목일에 작은 그 묘목을 심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심기워져서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경직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 쏠려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지도자를 심습니다.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이스라는 분이고 그 어머니는 유닉이라는 분으로 이 디모데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울은 이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 전체적인 집안의 분위기가 다 이 기독교적인 이 토양을 가지고 자라났던 이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빠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억지로 아쉬움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이 교회가 진짜 성장하기를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물고기를 실제로 잡는 법은 디모데에게 당겨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존성을 가르치면 독립성을 배울 수 없고 독립성이 없는 교회는 온전히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 자녀들, 또 우리의 제자들,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날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을 처음엔 사랑으로 품고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쏟아붓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내고 이제는 그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승의 모습입니다. 자꾸 이 의존성을 가르치고 이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자꾸 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자꾸 이 어렸을 때 했던 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이 초등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독립해야 되고 이제 스스로 이 교회를 스스로 나의 신앙을 스스로 나의 믿음을 이제 더 큰 그 사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서로가 맞물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핵심 가치 중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초대교회 그 당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이 사이클은 잘만 운영이 된다면 잘만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적용만 된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적인 부흥도 일어날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첫 번째 단추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예수의 제자가 된 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의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있는 자들.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믿고 양육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들을 다시 또 다른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내게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초기에 이 선교사들이 이 사역에 많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실패한 사례들도 이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입니다. 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후진국이나 조금 못 살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이 선교를 나가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들을 깔보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약간 좀 배우지도 못했고 이 겉모습도 너무 좀 더럽고 이 위생 상태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품고 살리겠노라 했지만 막상 그 현장에 나아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 실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성공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고난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바울의 제자됨을 보았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바울이 사실 그 교회 안에 휘두를 수 있는 그 힘은 막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개척했으니까요. 자신이 그 교회에 어찌 보면 이 일대 목사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십자가, 즉 예수의 제자가 된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모두 다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먼저 제자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내가 누릴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명령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섬기는 자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혼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다시 또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제자된 자의 삶의 옳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상문 선교사님은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선호하는 직장이었고 안정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뢰원교회를 섬기셨다라고 해요. 신뢰원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 이제 떠나라고 하신 거죠. 그런 어떤 이 조금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 묻고 기도하는 차에 이제 확실한 이 사인이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사라는 이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사모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라. 다시 한번 기도해라. 다시 한번 기도해라. 그야말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그 필리핀 땅에 이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참 많은 멸시를 받았고 이 같은 크리스천에게도 이 먼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수많은 그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로부터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모든 기득권과 자신의 그 안정적인 직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땅을 향하여,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길을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혼을 맡기시고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당장은 알 수 없는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그 가운데 만날 그 영혼들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필리핀 그 지역에 선교지 신학교와 학교가 세워질 그 부지만 보아도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안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은퇴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말로 나그네 인생이고 이야말로 주일의 재산을 맡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그 땅에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 가운데에 내 것을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다시 듣고 우리는 떠나면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 떠나는 그 뒷모습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냥 왔던 그 짐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쌓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업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자녀일 수 있고 이 가족들일 수 있고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삶의 모든 여유 가운데 만나는 그 영혼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는 것을 많이 하고 결국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그러운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9절입니다. 그것의 끝은 결국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또 그 영혼을 제자 삼는 분명한 목적은 그 영혼이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그 영생을 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에게 영생을 알게 하는 이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이 사이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먼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가 글자가 영어로는 example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imitat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imitator 잘 아시죠? 겉모습도 똑같습니다. 속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은 예수의 샘플, example이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그분의 예가 됩니다.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분과 꼭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 그 일은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그 일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힘든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십자가도 지는 것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주님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 길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길은 주님이 가라 하신 분명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길,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맡겨오신 제자 삼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을 내 생각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오신 그 일들, 하나님 맡겨오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선명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오신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재정의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늘 하늘의 문을 여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구워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물질을 받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사명 감당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 보내오니 이 물질이 흘려 보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신앙의 고백을 함께 담아 드렸사오니 그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길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배운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특별히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또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먼저 기도로 준비한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또 함께 또 자리해 주신 선배님들이 계신데 우리 한번 환영하는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모임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간 확인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교인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연합예배 후에 식사 교제 전도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찰의 필리핀 교회 글로벌 하베스트 처치에 그 봉헌 예배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선교에 대한 어떤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은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이 물질의 후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한 우리가 기도 늘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또 그 필리핀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대 부흥회가 예수님 말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5월 28일 주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문인선 목사님, 기지식교회 성기고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잠깐 전화해서 여쭤보았는데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그 제목에서 딱 알 수 있습니다. 본질에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이 격가지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귀한 또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맺지 않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을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와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또 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가정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 중보하는 그런 이 기도에 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또 광고입니다. 5월 19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에는 우리가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들과 같이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이 전도 현장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거를 같이 이제 좀 품앗이 형식으로 같이 하기로 했어요. 다음에는 요 교회, 다음에 요 교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리본을 커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착해서 사실 제가 작은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작은 교회들이 사실은 어렵죠. 환경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한 영혼을 바라보고 이 전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 좀 좋은 이 지방의 모범이 되어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금요일 10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전도 현장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